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셨던 놀라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실 뿐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지인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을 볼 때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나라의 변방이고 그리고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는 남쪽 유대 지역이고 특히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유대 지역에는 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여러분,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앞에 예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죽이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처음 논쟁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그 첫 논쟁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생략을 하고요. 예수께서 그 명절 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이적과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로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 후에 유대 지역에 간 기록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시기입니다. 23절 24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는 원래 물속에 머리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였기 때문에 물이 많은 강가가 세례를 주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같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사역을 베푸실 때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예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때 세례 요한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이 지역은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을 거짓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움이 있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들이었다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깊이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중간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6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행적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오면 예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러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제사와 모든 재판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귀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정치적인 성격을 잇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권력과 온 우주 만물의 권력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력을 장악하려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대제사장과 그의 측근 제사장들을 만났을 겁니다. 또는 적어도 민심을 주도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고위급 특권 계층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방법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권력을 얻고 민심을 얻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연못에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아주 약하고 천한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거 유세를 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을 곳으로는 결코 예상이 되지 않는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천한 곳을 예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말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밑바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지 자기에게 하나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기피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왜 잘 나가는 사람이 사업이 망하거나 또 쫄딱 망하면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게 사람인데요.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참 임금이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기피할 약하고 천한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중간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로 예수께서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정면 도전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 옳다 하는 것을 말하시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주장하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성 주장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유대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다시 갈릴리로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쯤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야말로 자기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며 또한 자신들을 등 따숩고 또 배부르게 할 진짜 임금,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군중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튿날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권력을 접수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당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인파를 어떤 임금, 어떤 그리스도가 거부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권력은요, 민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당신에게 집중되는 민심과 거리를 두고 그 민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조금 띄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기대를 충족시켜주길 거부한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길게 요한복음 7장 1절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예전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고 대범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주장한 결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당신이 죽을까봐 겁나서 유대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죽을 때와 죽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내 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적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때를 하셨지 당신께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어떤 말을 하든 또 어떤 설교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는 항상 매 순간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도 너무나도 큰 주제라서 오늘 일부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유는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스스로 독단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또 세속적인 거짓 그리스도나 임금처럼 세상과 미신과 영합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으시고 철저히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에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해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게 사역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실지를 결정하실 때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게 사역을 하신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예수께서는 기다리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당신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셨지만 항상 매 순간 당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매 순간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역을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죽음을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연합된 죄 사신 것에 충격을 받았고, 항상 매 순간 당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치하게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는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살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이런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에 우리를 죄와 심판과 지옥과 사단의 지배에서 건져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감격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얼마나 철저하고 온전하게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셨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한 주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때에 죽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 사순절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